사람들은 어떤 불행이 생기기 전에 설마 하면서 준비를 등한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마 나에게 암이 생기겠는가? 설마 나에게 교통사고가 생기겠는가? 설마 내가 탄 배가 바다에 빠지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준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 설마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설마가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안 걸리고 또 술을 많이 마셔도 간이 안 나빠지고 또 교통사고도 안 나고 배도 풍랑을 헤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는 조건이 한 몇 개가 딱 결합이 되면 이 설마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업무 양도 굉장히 많다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술도 마시고 스트레스도 받고 과로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때는 설마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 건물을 짓는데 빨리 올리고 싶어서 덜 말랐는데 시멘트가 덜 말랐는데 또 올리고 그렇게 해서 빨리 건축 기간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시멘트가 덜 말랐는 데다가 또 기후도 좋지 못하고 얼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 사용하는 기계도 좋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게 설마가 통하지 않고 와장창 무너지면서 여러 사람이 건물 세멘트에 깔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과속을 합니다. 근데 비까지 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것이 세 가지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참 나라가 정말 난리가 나고 특히 그 자라는 고등학생들이 200명이 넘게 죽는 바람에 참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계획 자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 비싼 비행기를 타고 그냥 1시간 만에 제주도에 그냥 날아가는 것보다는 그 학생들이 밤에 막 기타 치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밤새 놀면서 이 바다를 즐기면서 제주도에 가는 것은 참 낭만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배는 짐을 많이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류가 빠른 곳을 속력을 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은 이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배수를 많이 뺀 겁니다. 짐을 더 싣기 위해서. 이 배수라고 하는 것은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도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아무리 기울어져도 바로 서게 폭격을 맞는다든지 의뢰에 맞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살인행위죠. 결국은 배가 기울어지면서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뒤집어져 가지고 바가지 엎어진 것처럼 돼 가지고 멀쩡한 사람들 많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설마 했다가 이게 사고로 연결된 결과는 참 참담합니다. 자녀들을 잃은 부모의 충격은 말할 수도 없고 또 학교의 교감은 책임을 느껴 가지고
목에 나무를 메어서 자살해버리고, 나라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좋은 경제가 망쳐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라앉고 있는 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구멍을 털어막고 물을 빼고 이러지 않으면은 배는 그냥 그대로 가라앉든지 뒤집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2년 넘게 계속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경제는 폭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작은 교회는 없어지고 큰 교회는 다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 건강하시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건강하시고 멀쩡했던 분들이 갑자기 기관지가 나빠지면서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5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실도 없고 약국에 약도 없고, 근데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지금 막 각자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참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코로나에 안 걸리고 그냥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할 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설마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마 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야만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이런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이것도 몽둥이다, 우리만 몽둥이 빠따 한 대씩 맞고 넘어가면 된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잘못한다고 해서 매를 때릴 수는 있지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죽이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겠느냐? 응? 그냥 막 빠따 몇 대 때리고 하나님 벌 주시고 우리를 또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들은 깡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패역하다는 것은 반항하고 고집스럽고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우리가 망하겠느냐, 설마 우리가 다 죽겠느냐, 그러다가 진짜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목이 베어서 죽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수르 저 변방 척박한 곳에 전부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참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그 웃고 먹을 것을 막 서로 나누고 하던 그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집이나 배가 막 다 부서져 가지고 막 쭈글쭈글해져 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설마가 진짜 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지면서 설마 죽겠나 했는데 실제로 죽었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 일부는 젊은 외국 땅으로 끌려가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빈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체만 남아있고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고 들개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설마를 너무 믿었던 것입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느냐? 설마 내가 병에 걸리겠느냐? 설마 교통사고가 나겠느냐? 설마 우리 교회가 박살나겠느냐? 너무 설마를 믿다가 결국은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신앙과 나라의 운명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 역시 실력이 좋아요.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고 돈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좀 넉넉한 환경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도 아주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가난하지만 정말 그 가난한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에게 헌신적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못 살고 고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고생, 안 믿어도 고생,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한번 실력을 발휘해보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자체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이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병에 걸리느냐, 암에 걸리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통사고가 나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못 사느냐,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아주 지독한 신을 섬기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삽니다. 가질 거 다 가지고 부자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잘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제일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못 믿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잘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대학교는 다 제일 잘 믿는 학생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 한 몇 번씩 빠지는 학생들은 그 다음
대학 들어가고 아주 그냥 교회 예수 안 믿는 애들은 폐교될 이런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지 말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아니고 깡패요, 범죄자요, 악당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설마 하다가 진짜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막 좀 혼내주시고 재물 좀 뺏어가시고 돌아가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도 죽고 군인들도 죽고 귀족들도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쇠사슬에 매여서 아수르 변방으로 끌려가서 그 거친 땅을 개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당시 아주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막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앞길이 창창한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나라가 망해서 침몰해서 없어져 버리니까 전 세계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망했을까?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그냥 그 성벽을 다 뜯어가지고 다 굴려버렸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예 그냥 성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절대로 군사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인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 교회 안보다는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청소년들은 그 게임 하루 점도록 하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여성들은 백화점에 가면 막 생기가 납니다. 생기가. 교회에 올 때는 얌전한데 좀 침체되어 있는데 현대, 신세계 막 이런 데, 롯데 이런 데 가면 막 생기가 나가지고 막 2층, 1층부터 막 5층까지 막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피곤하지 않대요.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남자들은 그 중노동인데 여성들은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한 것이고 오늘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예수 십자가보다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세상에서 더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죄 짓고 싶은 거예요. 엄난한 죄를 짓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두 개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는 큰 나라는 망하고 작은 나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같은 회사의 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그런데 큰 배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했다면 작은 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암초가 없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해도 유다는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신앙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운이 나빴으다. 군사적인 위치가 좋지 못했으이다. 아수르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작은 유다도 방향 수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페스티벌, 축제를 많이 벌였습니다. 늘 유다보다도 더 잘 살고 늘 유다보다도 힘이 있고 늘 유다보다도 유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부러워하고 유다는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도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는데 자기 교회는 몇백 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는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목사도 막 매스컴을 타고, 그리고 설교는 엉망입니다. 설교는 엉망이,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막 세상 이야기만 잔뜩 합니다. 자기 교회는 교인들이 적습니다. 돈도 많지 못합니다. 유명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큰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공중분해가 되고 막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래도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큰 배가 침몰하는데도 작은 배는 거기를 또 가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 유다 백성들 작은 배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들었어야 되는데, 또 설마입니다. 또 설마.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설마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 버리시겠느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신앙, 하나님을 막 열광적으로 사랑하는 그 신앙을 보시고 크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그 많은 금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여인들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자꾸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찢어가지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 주고 2지파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10지파를 주셨으면, 나라 하나를 주셨으면 죽을 똥 살똥 한 믿어보면 좋은데 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래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 속이느냐, 근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국민들을 속이는데 어느 정도 속이느냐. 너무 표신하게 속여버리면 지금처럼 이래 돼버립니다. 그럴듯하게 이렇게 정치는 다 속이는 겁니다. 너무 속였어요. 너무 속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다는 멸망을 향하여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나라가 전쟁에 진다 그러면은 그냥 항복하고 그냥 조공을 바치고 사람들 좀 잡아가고 그리고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좀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가서 일시키고 노예로 팔아먹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세상에 이런 악질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못됐고 이런 악질적이고 뭐 내로남불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성질이 나쁜 이런 민족이 없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못 참겠다. 이 썩은 냄새는 못 참겠다. 이 악질적인 이 나라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의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노예로 묶어가지고 냄새가 덜 나도록 아수르 저 변방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어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까지 사로잡혀가서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까지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면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망한다, 수없이 부르짖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오만한 생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이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알았어요. 그들은 선지자를 어느 정도로 생각했나? 거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무식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23년간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희한하게 좋은 성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꼭 이래, 한국이 꼭 이래. 목사님은 그 실직자와 같다, 우리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좋은 대학도 못 나왔다, 아주 우습게 합니다. 우습게 알아요. 당회 같은 거 해보면 막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말 안 들어요. 그거 말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를 따라가요. 저는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다 목사님 잘 모셔가지고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말씀에 충성되고 그렇게 하라고 저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막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큰 소리 치고 목사님 꼭대기 앉으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사람들 진짜 모르는 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내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들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 동부교회, 응? 앞으로 이 동부교회 절단 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설교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해요. 23년간 들어왔는데 대단해요. 근데 이제는 더 못 듣겠다면서 낮아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단해요. 서울은 못 듣습니다. 이래 오랫동안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 오만한 마음, 그걸 가지고
세상 길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으면 목사들은 막 부추겨 줍니다. 이 장로님은 돈을 많이 버시고, 이 장로님은 헌금을 얼마나 하시고, 이 장로님은 어느 기업체 회장이시고, 그리고 목사는 우습게 알아요. 뭐 학교도 시시한데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직장도 세상 직장은 없고, 우리는 다 돈 내가 우리 헌금 내는데 우리 헌금 가지고 먹고 살고,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그런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너희들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그걸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은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없고 아예 사람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넓은 땅을 놀려놓으니까 세금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막 맹수들만 울거리는 거면 사자, 곰, 하이에나, 들개들만 막 울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다른 나라가 또 망한 나라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에 거주하니라. 이 바벨론, 구다, 이거는 거기서 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망한 사람, 구다에서 망한 사람, 아와에서 망한 사람,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망한 사람들을 이제 니누에로 끌고 왔는데 니누에 복잡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또 끌고 와가지고 여기 정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완전히 체인지 됩니다. 거의 90% 이상 체인지 됩니다. 100% 체인지 된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저 변방에 정말 춥고 돌 받치고 그런 데에 가서 개간을 하게 되고, 다른 또 망한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비교적 좀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붙들려 온 사람들은 망하긴 망했지만 그래도 운은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비옥했거든요. 우리 민족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망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땅을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 근데 그 간도라는 데가 있는데, 간도, 북만주 밑에 간도, 거기 보면 그 윤동주가 거기 용정 뭐 그쪽에 살았는데, 그거 보면 비옥했다 그래요. 굉장히 땅이 비옥했다 그래요. 농사가 잘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조선 사람들은 더 북쪽 소련 땅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착해가지고 막 이렇게 농사 짓고 이런데 이제 스탈린이 야, 이 조선족들이 이게 농사를 잘 짓는구나. 더 부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강제 노동을, 강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중앙아시아로 그냥 떼거지로 전부 다 강제로 지금 막 실컷 농사 짓고 이제 기반 잡고 있는데 중앙아시아로 다 몰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거기에 이제 고려인들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선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장래가 참 보이고 잘하는, 금메달은 못 땄지만은 굉장히 그 남자 피겨를 잘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깡패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워했어요. 참 저런 사람 고려인인데 참 나타나기 힘든 스케이터인데
참 아깝게 죽어버렸어요. 이 고려인들은 현지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그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닮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뭐만 아느냐? 아리랑을 아는 겁니다. 아리랑. 아리랑은 알아요. 놀라운 것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침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하는데 영어는 우크레인 이렇게 말합니다. 유크레인. 근데 이 우크라이나에도 이 고려인들이 몇십만 명 있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까지 밀려왔다가 거기서 더 밀려가서 유럽 서쪽 끝 우크라이나까지 고려인들이 몇십만 명 몰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전쟁이 일하니까 또 폴란드로, 또 헝가리로, 그리고 체코로 또 막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뭡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성을 박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러시아 성으로 다 혼혈돼 버렸습니다. 다 혼혈됐어요. 브라질에도 보니까 한국의 후예들이 있고요. 저기 태평양에 있는 이 섬들에도 이 조선인 후예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징용 왔다 그래요. 한국말 못해요. 근데 아리랑은 알아요.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발에 무좀이 생길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참 일본의 통치를 받기 싫어서 간 사람들인데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만주 위에 소련 땅에서 거기서 농사 짓다가 또 막 중앙아시아로 가가지고 개척을 하다가 이제 막 우크라이나까지 간 겁니다. 그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비슷한 게 많아요. 좋은 점에서도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점에서도 비슷한 게 많아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한국인 고려인들이 몇십만 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백성들이 체인지가 돼가지고요. 이스라엘은 다 쫓겨나고 혹시 몇 명 남은지는 모르겠어요. 완전 이방인들이 들어와가 차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사자들이 막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물려 죽은 게 아니고 막 수십 명이 물려 죽는 겁니다. 수십 명이. 통계를 내보면은 사자인데 물려 죽은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되는 겁니다. 아마 사자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왜 우상숭배자들이 오느냐? 우리 사자라도 이 땅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막 물어 죽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자가 신앙심이 있느냐? 모르죠. 사자도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 이단으로 걸리는 겁니다. 모르겠지만은 좀 그런 감은 있지 않았을까?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빽딱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눌러 앉아서 하느냐? 사자들이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래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도 농사 지을 수가 없느냐? 농사 지으러 나가면 사자가 물어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 신의 법도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를 참 좋은 땅으로 보내줘서 참 고마운데 이 땅의 신이 무슨 법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사자에게 지금 막 물려 죽는데 이거 코로나 저리 가랍니다. 저리 가라요.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들이 뭐 얼마나 포악해졌는지 이 막 사자인지 공룡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저렇게 설치된다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제사장 선지자들 다 불러가 물어봅니다. 진짜 이스라엘에는 어떤 특별한 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거긴 특별한 법이 있느냐 이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면 사자들이 유순해질 거라고. 그래서 아수르 왕은 그 포로대에 간 유다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 다 한 명을 골랐습니다. 그 한 명을 베델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법, 하나님께 뭐 곡식 제사를 드리는 법, 그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와 있는 민족들은 자기 민족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는 애들을 불에 집어넣어서 다 죽이면서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지키니까 사자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네? 우리 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자들이 물러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전부 두 신을 섬겼습니다. 자기 민족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 오경만 딱 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이스라엘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흉내만 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속초 이쪽에서 산불이 났는데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습니다. 그 산불을 그렇게 많은 헬기가 물을 가져가고 부어도 사람들이 가서 꺼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끄는 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끄셨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껐습니다. 지난 앞에도 비가 와서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더 많이 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헬기 사도 안 돼요. 하나님이 꺼주셔야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인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곳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들인데는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둔촌 아파트입니다. 둔촌 아파트. 그 둔촌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사를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 떠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입니다. 길고양이들은 둔촌 아파트를 안 떠나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뭐 그런 감은 좀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둔촌 아파트 이사 온 사람들이 막 굿이나 하고 점이나 치고 이러면 고양이들이 공격할 줄 몰라요. 공격할지 안 할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양이들이 화를 낼 건 틀림없습니다. 앵그리 할 겁니다. 먹일 주도 안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새로운 인간들은 이상하다 이러면서. 길고양이들은 안 떠났어요. 오늘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중에서 제일 위대한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이름입니다. 천사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값을 못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위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이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값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값을 하면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살아남는데 이름 값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참 유명한 씨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파평윤 씨라 그랬습니다. 파평윤 씨. 저는 그 말 잘 못 들었어요. 근데 파평윤 씨 보니까 이 세도가 대단하더라고요. 윤 씨. 윤 씨 있습니까? 이 씨들 중에서도 전주이 씨들 이렇게 힘주고, 김 씨 중에서 우리 김 씨는 막 좀 별론 것 같아. 근데 성 때문에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씨입니다. 왕씨. 왕건의 후예들.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운 뒤에 왕씨들을 죽입니다. 핍박을 하고 죽입니다. 왕씨들은 막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자원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냐? 왕 뭐 이러면 바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왕씨가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꿉니다. 밑으로 두 줄을 쳐가지고 밭전자로 해가지고 전씨라고 하기도 하고, 위에 뚜껑을 세워서 전두환 할 때 전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씨다 이래서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1학년 때요. 왕씨였습니다. 왕씨. 교육학과 출신인데 나중에 헤어져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의문입니다. 왕씨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이 왕씨가 어디로 갔을까? 알 수가 없어요. 왕씨인데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크리스찬, 성도, 굉장히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성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미국도 보면 하버드 출신은 굉장히 자랑하거든요. 하버드. 영국에도 옥스퍼드, 캠브리지, 또 한국에도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대단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아무리 서울대고 하버드 출신이고 막 이래도 크리스찬이 더 낫다, 크리스찬의 이름이 더 위대하다, 이게 믿어집니까? 아멘이죠. 믿어져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서 중고등부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면수 말고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람 성격이 좋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이 친구가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서울대 국문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 재미없다 이러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 재미없다 이러면서 안 나와요. 나도 좀 살살 재미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 얘는 이제 그 서울대를 졸업하고 직장을 동국대에서 또 얻는 거예요. 불교에 심취가 돼가지고 동국대에 이제 직원이 됐어요. 그 불교인들이 하는 금식 수련회 가가지고 금식하고 와가지고 미연부터 조금씩 이제 먹어야 되는데 밥을 막 먹은 겁니다. 적사를 해버렸어요. 굶다가 밥 먹으니까 적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 장례식에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그 형이 막 우리 보고 막 원망을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친구들 뭐 하는 거냐? 교회 나가기 싫다 해도 억지로 끌고 잡아 갔으면은 이 안 죽는 건데, 주 패스라도 데리고 가야지. 나는 물론 예수 안 믿지만은 막 이러면서 막 우리에게 막 원망을 하는데, 형의 심정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형은 친구들이 막 강권적으로라도 얘 뭐 인격이고 뭐 나발이고 봐주지 말고 막 잡아와가지고 불교 금식하는데 못 가도록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서울대 출신보다도 크리스찬이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다를 가른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가르려면은 핵무기 수천 개가 있어도 바다를 가르기 어렵습니다. 갈라가지고 또 한참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좀 가난하고 못 살아도 우리 믿는 하나님은 핵무기 수천만 개, 지구에 있는 핵무기 다 합쳐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참 아까운 크리스찬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신앙이 뜨거운 분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청에 앉아가지고 제 보면 인사하고 부인 보고도 인사하라고 이런데 격리대로 갔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격리가 돼도 또는 풀려도 이게 폐를 공격하면 돌아가시더라고요. 멀쩡한 분은 돌아갔어요. 진짜 멀쩡하신 분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은퇴 권사님 중에서 한 분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제하고 추억이 참 많은데, 우리 교인 장로님들하고 추억이 참 많은 분인데 참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남편이 이제 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 교사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나도 운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부인의 말도 안 듣고 의논도 안 하고 학교 때려치우고 운전사가 된 겁니다. 택시 운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막 엄청 퍼부은 겁니다. 엄청 퍼부은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살라 하고 말이지, 학교 사표 내고 말이지, 운전수가 되느냐고. 근데 이 돌아가신 분 장로님이시죠? 자기는 막 운전만 하면 막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운전만 하면 기분이 좋다 그래요. 그 권사님은 연탄 수리에 끄시고 그 돈으로 자녀들을 음악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음악을. 저 고생 많이 하셨죠. 연탄 팔아가지고 음악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며느리는 자기 악기를 팔아가지고 남편 유학 가는데 돕습니다. 좌우간 참 음악하는데 참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분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재발해가지고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도사님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죽을 거라고 진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4년 전에인가 이 암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 그냥 포기하고 신학교도 포기하려는 거 해라 그랬어요. 해라고. 그래서 완치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도 하고 3년 이상 설교도 하고 또 키가 커가지고 아이들에게 위대한 이름 기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게 재발이 돼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 사랑하고 친구들도 너무 아끼고, 그래서 이 기린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4년 전에 모든 걸 포기하고 이랬으면 그냥 막 얼룩말로 죽는지 모르겠는데 기린 전도사, 기린 전도사. 기린 전도사도 있었고요. 사슴 전도사도 있었어요. 조그만 전도사도 있었어요. 사슴 어디 팔뚝 뛰어 딴 데로 갔습니다. 기린은 우리 교회에 참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발인 예배를 마친 건 좋은데 길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넣을 수 있는 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특별 제작을 합니다. 관을 특별 제작한 건 좋은데 관을 실을 수 있는 연구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연구차를 빌려가지고 싣고 갑니다. 사람이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우냐, 얼마나 세상에 빛을 비추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받느냐, 위대하게 위대한 이름을 얻느냐. 저분은 진짜 목사다, 저분은 진짜 장로다, 저분은 후루쿠 장로다, 저분은 엉터리 권사다. 이런 이름이 남게 됩니다. 결국은 남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집사다운 집사였다, 저 사람은 전도사인데 정말 전도사다운 전도사였다. 이런 이름을 교인들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사하게 돈 자랑이나 하고 세상 것을 탐내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하나님 말씀 완전히 지킨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죄에 대한 호기심, 세상에 대한 호기심, 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명품 못 쓰라는 법 없습니다. 샤넬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샤넬 그거나 알아두십시오. C자 2개 이런 거, 이게 샤넬입니다. 샤넬. 구찌는 몰랐는데 우리 집 사람이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메고 있는 이게 구찌라 이러면서 야, 우리 집들이 참 명품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쓸 수 있는 거죠. 못 쓸 건 뭐 있어요. 쓸 거 있는 거죠. 볼펜 몽블랑. 저는 볼펜만 좀 아껴놨어요. 지금 딴 거 지금 쓰고 파카 쓰고 있습니다. 몽블랑은 조금 더 뒤에 이제 또 적으려고요. 빵도 몽블랑 빵. 명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좀 쓰다가 또 딴 거 하면 돼요. 그게 매이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막 아름다운 옷 입고 미니 입고 막 높은 구두 신고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전부 막 수의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오면은 예배가 얼마나 참 무섭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부 수의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시커먼 거 입고 막 화장도 안 하고 말이죠. 입에도 안 바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입에도 바르세요. 어떻게 바릅니까? 마스크 위에다가 바르세요.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런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가시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가시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강해하면서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욥기를 설교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욥기 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딴 책이 나왔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요기 설교 마치면 돌아가신다 하더니 왜 살아계시냐고. 그래서 좀 더 남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역대상하 레위기는 끝내 못할 줄 알았습니다. 네, 했어요. 레위기는 공대생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방법으로, 그냥 신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공대생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레위기를 해석을 해냈습니다.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망한 나라를 왜 따라갑니까? 망한 사상을 왜 따라가야 됩니까? 중국은 공자가 망해야 산다고 그러는데, 공산주의는 망했는데 왜 망한 사상을 따라갑니까? 자본주의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걸 따라갑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될 때 일제시대 때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후였습니다. 가나곤하고 힘들 때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신앙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크리스찬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것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참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병으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